최근에 저희 교회는 새 가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새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정착하셔서 매주 출석을 잘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몇 년 동안 등록하신 이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신방 중에 듣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올해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초장 사역자의 모임에서 결산해 보니 올해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가반 이상이 정착해서 출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새가족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 시작하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 첫 출발의 길에 들어서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걸어가야 할 신앙의 발걸음이지요. 마치 갓난아기가 처음 일어선 후에 주변 사물을 이용해서 걷기 시작하는 걸음마, 그 걸음마의 첫 걸음을 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첫 걸음, 이제 신앙생활의 첫 걸음을 시작하신 우리 새가족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육상의 종목 가운데 장애물 달리기와 같은 것이죠. 경기하는 트랙에 띄엄띄엄 일정한 거리마다 장애물이 비치되어 있는 경주와 비슷합니다. 장애물 선수들이 경기장에 있는 장애를 뛰어넘으면서 결승점을 향해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새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장애물 경기와도 같습니다. 신앙의 길 가운데 있는 장애물을 잘 피하고 이겨내어서 마지막 골인 지점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임을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신앙의 첫 발걸음을 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힘차게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비결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평이란 하나님과의 화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상태가 아니라 화목하고 화평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여야 되고 더욱 깊어진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처음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의 부모님의 자녀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고 하셨죠. 처음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마치 처음 사랑하는 연인이, 이 남녀가 연인의 관계가 되어서 처음 사랑의 관계를 시작할 때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의 크기가 날마다 성장해 가고 그 크기가 커져가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가는 것이 사랑하는 연인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을 떼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귐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과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관계가 늘 발전해야 되죠.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가 답보 상태에 있으면 발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만남의 시간, 알매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 알매에 대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에 대한 이 알미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우리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알매에 대한 히브리 원어의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의 뜻은 알다, 이해하다, 또 육체적인 관계의 알을 의미합니다. 이 육체적인 관계의 의미가 많은 뜻을 내포하는 것이죠. 이 관계는 부부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결혼해야 알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이제 부부가 되어서 부부간에 알 수 있는 그 내밀한 그 사랑의 관계를 깨닫게 된 것과 같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 많이 하시냐면 혼인 관계로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신부, 영적인 혼인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러한 영적인 혼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의 깊은 관계의 변화, 깊은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알미 없어서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면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서 서로가 서로의 장단점을 알고 그 부부간에 더욱 깊은 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셨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셨으면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더욱 깊은 만남의 시간, 알의 시간, 사귐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 깊은 사귐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귐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가장 첫 번째는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믿고 거듭나는 것을 의미해요.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으면,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서셨으면, 이제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을 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매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가 계속 깊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제자리 걸음으로 답보하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발전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귐의 시간이 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의 뜻을 또 살펴보면 에피그노시스라 그래요. 위에, 그 다음에 알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도 이제 알미라는 단어인데, 이 알미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넘치게 체험적으로 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에 발 한번 담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한번 발 한번 담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깊이 있는, 넘치는, 충만한, 그리고 체험적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알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약의 야다와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처음 발걸음을 내디신 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깊은 사귐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가 되려면, 깊은 주님과의 알의 관계가 되려면, 우리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려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또 수많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이야기하는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주님과의 깊은 사귐일까요?
물론 신비한 체험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처럼 주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거듭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바울처럼 똑같은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영적인 체험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너무나 신비한 체험에만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나 체험 후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삶의 그 알매 시간이 더욱 깊어지지 않는다면, 교제의 시간이 더욱 늘어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욱 늘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신비한 체험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귐에 관해서 주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에는 주님과의 사귐에 관한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요한 1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마치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듯이, 그리고 귀로 듣듯이, 손으로 촉각을 느끼듯이 주님을 체험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누가요? 요한일서의 저자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고 우리 사도들이 느끼고 체험한 것을 너희들에게도 복음으로 전하고 알려주려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의 목적이, 이제 신앙의 출발점에 서신 분들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가 발전되어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알매 시간이 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주님과의 사귐에 관한 말씀이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과의 사귐이 언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 주님과의 사귐이 빛 가운데 행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때 뭐가 있다고요? 사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사귐이 일어난다. 우리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빛 가운데 행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2장 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주님과 알매 관계가 되려면, 주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우리와의 사귐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빛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귐이 있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체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과의 만남,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행하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를, 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구약 성경 아닙니까?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에 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방법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무엇을 지키면 소유가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소유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것은 깊은 사귐의 관계이죠. 즉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매주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매주 주일마다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 또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증거되어지는 말씀,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대언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고 우리의 그 마음 속에서 말씀이 자라고 성장해서 말씀의 씨앗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귐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집에서 가정에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사귐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신비의 체험만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신비한 영적인 체험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며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아 오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셨으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주님을 알아가시고 주님과 사귐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귐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 주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우리와의 깊은 사귐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에, 순종의 열매를 맺을 때에, 말씀을 붙잡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과 우리와의 사귐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에 서신 우리 새 가족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더욱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출발점에 서셔서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출발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더욱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환난 가운데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환난 가운데 승리합시다. 3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인내는 연단을 주시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끝까지 경주를 완주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뒤로 물러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처음 우리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어려움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만 뒤로 뒤쳐져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중간에 간두는 분도 계시고 낙심해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환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인내로서 연단되어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길로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주 우리 잘 아시잖아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진주 조개에 작은 모래나 이물질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 조개는 아주 민감해서 아픈 거예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이물질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것을 분비물로 단단하게 싸고 덮어씌우게 되면 단단하고 아름다운 진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이물질이, 그 고통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신앙생활의 첫 출발을 하게 되셨지만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포기하고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낼 때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이제 찾아오시는 그 어려움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셨으면 환난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제공해 줍니다. 어려운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연단되게 하시고 단단해지게 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감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어려움도 하나님의 감사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죠. 소망이 무엇입니까?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우리의 상급의 면류관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 중에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잘 참고 견뎌내면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환난과 핍박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서 참고 인내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간을 통하여서 인내하고 연단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크다고, 면류관이 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기에 우리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다윗도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실수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사람이 그만큼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져 가는 것이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경주의 길에 다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걸어가게 될 때에 어렵고 또 환난이 찾아오고 또 힘든 시간이 찾아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상급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가인데 이 영국의 국교회와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해서 이제 다투다가 감옥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입니다. 철로 역정. 주인공 크리스찬이 전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다가 처음에 진흙탕에 빠지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그 진흙탕을 지나가자마자 바알세불이 쏘는 화살에 맞아서 죽을 뻔합니다. 사나운 개도 만나고 6억의 사과를 먹다가
탈이 나기도 합니다. 험로를 지나고 좁은 길을 지나고 위선이 나타나서 가시밭길에 들어서도록도 합니다. 사망의 골짜기와 허영의 도시를 만나기도 합니다. 절망의 성을 지나 잠들게 하는, 영원한 잠에 빠지게 하는 요술의 땅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의 땅을 다 이겨내고 난 다음에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 마지막 천성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도착한다는 말씀이 오늘 이 철로 역정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면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런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조금씩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그 어려움 앞에 당혹스러워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의지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하나씩 이겨나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서 신앙의 경주의 첫걸음을 내디디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그 첫걸음 이후에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귐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영이시기에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에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회개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시고 연단되어져서 마지막 저 하늘나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